네,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저희 온라인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설교 PPT 다운받으실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잘 안 보이시거나 필기하실 때 이 PPT에다 바로 필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강의 줄 쳐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2개 버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설교들 잘 정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떤 말씀 적용했는지 잘 나눠주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네, 신약 하시니까 좋은가요? 네, 재청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저는 참 쉽지는 않네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그만큼 좀 어렵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좀 은혜도 있는 것 같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좀 맥락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매주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은 앞에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죠.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또 음행과 소송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뒤에 7장 이후에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서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분쟁을 이겨내는 핵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볼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품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세상 지혜에 물들어서 영향받아서 이 십자가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의 것을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라고 지난주까지 권면을 하고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먼저 처음 출발은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았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늘 먼저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고린도에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가 라스베가스와 같다 이런 이제 예를 드렸었죠. 돈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앙,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면서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음란과 욕망이 가득한 이 고린도 도시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욕심이 가득한 도시에서 과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수사학 말
이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 세상에 유행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을까? 이제 이런 유혹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세상 지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만을 가리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인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나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지혜를 교회 안으로 왜 끌고 들어오느냐.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유혹과 두려움을 뿌리치고 나는 십자가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점해서 권력을 잡아야지라는 욕망이 있었고, 또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돈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욕심도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더 음란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 대회가 크게 있어서 스포츠 대회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복음을 전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붙잡고 행할 때 새 일 행해 주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다시 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6절부터 9절에서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때껏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혜를 말할 거야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서로 지금 파당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온전한 자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자가 있나? 라는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를 구별해서
교회 안에 성숙한 자한테 말씀을 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끼리 지금 파당을 모였죠. 그래서 아볼로파를 만들었고 또 영성을 추구하는 베드로파를 만들었는데, 특별한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설명하기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다?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부터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통치자들의 지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가진 지혜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죠. 정치에 대해서 배우면 참 재밌는데요. 정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 권력,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욕망이 있어야지만 정치인이 되려고 애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리더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A당은 A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욕망을 드러내고, B당은 B를 원하는 것들 지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쓰죠. 제가 무슨 당 설명 안 드리지만 아시죠? 대략 서로 당들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욕망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면서 남의 욕망을 이루어주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죠. 그래서 통치자들의 지혜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먼저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을 좀 보시면 큰 글씨만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점만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보시면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운데 구절에서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지혜는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 파란색 글씨가 지금 앞과 뒤로 지금 위아래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머리에다 두죠. 그래서 두갈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주장을 먼저 하고 주장의 이유를 적습니다. 때로는 물론 미괄식이라고 해서 주장을 마지막에 적기도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핵심 내용을 늘 가운데다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양 끝으로 배치해요. 그래서 감추었던 것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작정하셨습니다. 먼저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감추셨고 작정하셨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없어질 지혜와 영원한 지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반대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지혜라면 그러면 통치자들의 지혜는 드러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그러니까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미리 정해진 것,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는 최신의 것, 가장 유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없어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감춰졌던 것이다, 최신의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된 것이다 라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감추셨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꽁꽁 숨겨뒀다가 정말 꼭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죠. 저희가 지금 너무나 곧 힘든,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든 어린이날인데요, 서연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꽁꽁 숨겨뒀다가 좋은 걸 줄 거예요. 저희 작년에 제 기억에 그 옥터넛 탐험대 탐험선을 줬거든요. 그 조카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근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꽁꽁 숨겨놨다가 짠! 정말로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가 정말로 원할 때 딱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이 정말 커져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작정하여 미리 정하셔서 주셨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또한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잠깐 유행하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미리 예비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는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준비해 봤어요. 선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것과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사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로또 맞은 사람들 후기 보신 분들 많죠. 로또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주어진 자신의 삶을 뒤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 주어질지라도 온전히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또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그래서 10절부터 좀 설명 들어갈게요.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혼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마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혼이 아는 것처럼 아신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용어로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일 아신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죠?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다.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통치자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것을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느낀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설명이 반복되죠.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여기서 똑같이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야.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게 봅니다. 근데 왜 어리석게 보냐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돈을 많이 벌고 더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면서 십자가를 꺼내준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더 섬기는 자리이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가장 높아져야지 왜 가장 낮아져? 저것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졸리세요? 괜찮죠? 네, 우리 회장님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잠 깨는 의미에서 봅시다. 자, 제가 게임 패러디 해놨어요. 포켓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생의 취객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 취객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저 불쌍한 영혼이 또 술에 취해 있다. 참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접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 예를 들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싸 하면서 지갑을 빼가겠죠.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엔 청년.
이쁜 청년, 제가 검색을 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유혹을 드리기 위해서. 한 명은 1박 2일의 김선호라는 사모님 왈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하는 김선호를 꺼내놨고요. 여자 연예인은 제가 몰라가지고 가장 어린 예쁜 연예인 검색했더니 구글에 1번으로 나오는 자매더라고요. 스위트홈에 나온 배운 것 같은데, 만약에 대림교회 청년부에 어느 날 갑자기 김선호처럼 생긴 형제와 저 자매는 이름이 까먹었네요. 하여튼 저 자매님처럼 이쁜 자매님이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형제를 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꼬실까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외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눈이 갑자기 반짝여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자, 꽁돈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할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지? 분명히 이거는 어디다 흘려보낼 때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 교수님 오셔서 설교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좀 웃긴 거였지만 이번에 좀 진지한 거 해봅시다. 자, 말씀을 놓고도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이기를 힘쓰라.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순간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아, 맞아. 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못했어.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이길 힘써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지를 고민하는 쪽에 계세요? 아니면은 코로나인데 무슨 모인다고 뭐 유익이 있어? 뭐 잘생긴 형제 자매가 있어? 그냥 일주일 그냥 설교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은근히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이 드리라. 주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눠지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는데, 나 이걸로 뭐 더 살 수 있는데,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전혀 다른 태도 보이겠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이 돼 그게? 불가능한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에 밥 먹기 전에 3번 기도하는 걸로 충분하지. 뭘 또 그걸 기도를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을 좀 줘보시고 감사하라고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먼저 나를 섬겨주면 내가 섬겨줄게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아져야지 왜 낮아져요?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놓고도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통치자들의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지혜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것, 외모, 비트코인, 연봉, 맛집, 절친, 여행, 노후보장, 결혼, 부모, 자녀, 이런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 이 주제들을 놓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천만에다. 너희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희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근슬쩍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나 판단하지 마 할 때 그런 판단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령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자기는 세상의 가치관에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조 100만 원 띄고 900 놓고 하나님 이 900 어디다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가? 정말 큰 돈인가? 내가 이거 100만 원 좀 아껴볼까? 다른 데 써볼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판단받지 않고, 아니야, 이게 제일 귀한 거야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지난번처럼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게 판단을 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쉽게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고린도전서 시작이랑 비슷하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는데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먼저 권했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아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권면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십자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복음 설명드렸죠. 역설의 복음, 가장 낮아진 자는 가장 높아질 것이다.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높이셨습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서 구원을 이루어라. 물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령 받은 백성답게, 온전한 자들답게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살면 세상 똑바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붙잡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본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추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그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답게 성령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말씀 끝났습니다. 자, 힘들게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목걸이에다 매거나 귀걸이에 걸거나 차에다가 성경책을 놓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 하루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 전 삶을 놓고 성령에 속한 사람처럼 십자가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될 자리에서 기쁨으로 낮아지며 더 받고 싶은 것에서 받지 않고 나누어 주며 오히려 섬기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세상의 지혜가 너무 달콤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유혹도 떨쳐내고 두려움도 떨쳐내고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십자가 붙잡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로 결정합시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유혹이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하신 왕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지혜를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십자가를 붙잡고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